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신뢰를 맺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글을 보게 됐는데, 우리 지하철에서 한 가지 테스트를 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물 가방을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꽃도 넣고 선물도 넣고. 그런데 그 가방 안에다가 이제 GPS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한 100개 정도의 그 가방을 만들어서 지하철 1호선에 그 선물 가방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물건을 정직하게 내버려 두는가, 주인을 찾아주는가.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청렴도, 정직함에 대한 검사를 하려고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TV나 혹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한국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정직하고 매우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이렇게 노트북 펼쳐놓고 밥 먹으러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외국 같으면 난리가 나죠. 바로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차 같은 거에도 보면 우리는 이제 시내에 나갈 때 차에다가 우리 기중품 가방, 뭐 노트북 이런 거 차에다 다 실어 놓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런 걸 놔두면 차가 깨지고 그 물건들이 다 없어지는 일이 참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차 안에 그런 것들을 넣어놓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매우 정직하고 또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잘 찾아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실험을 하고 나서 그 당일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대요. 왜 그러느냐? 지하철 그 자리에 단지 7개의 그 선물 가방만이 남고 나머지 93개의 가방이 사라진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런데 반전은 그 다음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GPS를 넣어놨으니까 그 가방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GPS를 켜서 가방들이 도대체 어디 있나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가방 대부분이 한 장소에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지하철에 있는 분신물 센터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 80개가 넘는 그 가방들이 그곳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물건을 들고 분신물 센터에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진 90% 가까이가 이렇게 되돌아오고 또 분신물 센터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나라가 매우 좀 특별한 이런 무엇인가 정직하고 남의 것을 가져가지 않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그만한 신뢰의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집 앞에 택배가 있잖아요. 저도 아파트에 보면 우리는 보통 택배를 어떻게 하냐면 집 앞에 놓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특별하게 이 택배, 집 앞에 있는 택배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지만 아주 특별한 일인 것이죠. 근데 외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참 빈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아예 사람들이 그 손에 택배를 받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우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신뢰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존국에는 돈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이처럼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믿는 그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비용과 시간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뢰는 돈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신뢰라는 것은 단순히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회에 어떤 미풍양속, 사회의 규약, 어떤 사람들의 인식,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이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하게 될 때에 그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존국에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유지하는 비용이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뢰가 생기면 그 시간과 비용들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들 간의 관계 안에서, 사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뢰가 쌓이게 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이게 되고 우리가 유익을 얻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어떠한 복이 있겠어요? 어떠한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 안에 우리의 시간,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앞에 많은 예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담대하게 변함없이 온전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오늘 사촌의 밭을 샀어요. 그런데 오늘 그 상황들의 일련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예레미야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제 이 예루살렘은, 유다는 망할 것인데 그런데 왜 저에게 밭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아직도 예레미야는 그것이 약간은 의심이 든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맞아, 너희 이 땅, 이 유다, 이 예루살렘은 분명히 망할 거라는 거예요. 철저히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 신뢰를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방의 신들을 쫓고 그것에 물들어서 전국에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그들이 오늘 그러한 심판과 그러한 것들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을 사라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새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당장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믿음이 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가는 일들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의심하게 돼요. 믿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 심판은 아마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으므로. 오늘 그러한 세계의 정세와 그러한 환경의 모습들, 지금 그러한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에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철저하게 이것이 파괴되겠구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음의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복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토요일날 큐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이스라엘 삶의 일상의 삶, 그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들의 영적인 예배하는 것까지도 회복시키심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던
그 은혜의 복을 누렸던 그 시기에 그 원형의 모습이 이제 오늘의 고난과 그러한 심판을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스라엘이 그렇게 온전하게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왕과 제사장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온전히 아름답게 그 찬송과 기도로 다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이해되지 못하고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에겐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뒤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계속된 고백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전국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지금의 생각과 환경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의 생각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 약속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에 오늘 낮에 괜찮았는데 갑자기 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인생을 포기하고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혹은 내가 무지중에 알지 못해서, 혹은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불행이 오거나 사고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내가 죄가 있든 문제가 있든, 혹은 내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든, 혹은 어떠한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오던 간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 아니에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정금과 같이 연단을 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전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 하나님을 떠난 타인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 예레미야 3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4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결국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신뢰함이 깨어져서 돌아섰던 그 이스라엘, 결국에는 내 백성, 결국 하나님과 분리가 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탄압하고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웃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 너희들이 손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지키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내 백성, 떠난 백성들을 이제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인정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이 어려운 시간들의 의미는 뭐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복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돈을 아끼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만 세워줘도 우리에게 유익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신뢰하게 되면, 온전히 하나, 우리가 되어지면 그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그 선하신 자비와 인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힘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우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